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일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저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숙하며 아직 온전한 부분이 없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을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주 예수의 이름이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주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은 왜냐하면요, 옆으로 더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한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령의 불가사의한 치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굉장히 강하게 받은 권신혜 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소천을 하였지만은 그 병의 치유하심이, 신유의 은사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으로 인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예물을 드렸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진실로 부자유함이 없는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어느 날 한국에서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 마치 기절을 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 영이 한때에 육신을 떠나 지옥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요. 입신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여러 많은 먼저 소천한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궁정과 같은 놀라운 상급을 받은 사람들의 집에 안내되어져서 그것을 보았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또 둘러보면서 먼저 하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궁정과 같이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 자, 나는 이 땅에 있었을 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자였으니 이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기대하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각자의 집에 문패가 걸려 있었고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보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흥분을 할 것 같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집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패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천국의 구석진 곳까지 갔는데요. 자기의 이름이 걸려있는 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답니다. 제 집은, 제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집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것밖에 상급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 개의 털로 만든 모자를 하나 천사가 주더랍니다. 이것이 당신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 유일한 상급입니다. 순간 이 권사님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리고는 너무나도 실망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권능을 행하였는데 땅에서는 정말로 부자유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누리면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천국에서 내가 받게 될 상급이 개털모자밖에 없다니. 개털모자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먼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왜입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입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천국 갔을 때 실망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내 건 없습니까? 당신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다 쌓아놓고 이 땅에서 누리며 하늘로 옮긴 게 없다. 당신이 믿음으로 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쌓는 일밖에 없었다. 너는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았다. 하늘에 쌓아둔 게 없다는 겁니다. 개털모자도 너에게는 충분하다. 천사의 이런 말을 듣고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더니 이 땅에서는 이 권사님이 죽었다 하여서 권신의 권사님을 위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친족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이분이 깨어난 겁니다. 아이들 그리고 일가 친척을 모두 다 모아놓고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녀들에게는 유산 상속을 일체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국의 충현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충현교회에 30억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 기금으로 30억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산은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남겨보았자 또 자기같이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생활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니 이렇게 권사님처럼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천국에 쌓는 삶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도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에 가보았더니 자기가 받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권사님은 깨어났고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은 이 땅에 결코 쌓아두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유산 상속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선교의 헌금으로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완전히 거듭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나의 본국이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시점부터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귀중한 간증이 있으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죠. 즉 이런 간증을 들어도 교훈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약 10억인 가량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대부분이 번영주의 신학의 믿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번영주의 신학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목적이 이 땅에 번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세상의 문제가 달성되어지면 나는 응답받았다 하고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의 기쁨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그들의 믿음 생활의 모든 기쁨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에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내가 천국에 쌓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지배하고 있는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믿음의 중심이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저들의 믿음이 더 뜨겁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문제들은 별로 흥미가 없는데 사람 200명 죽었다 해도 그런 일이 있구나. 또 뭐 그런 자연재해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네 돈이, 네 재물이 단 만행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돈을 헤아릴 때를 보면 얼마나 집중하는지요. 만행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야끼니꺼를 먹을 때보다도 더 진중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게요, 마음을 불태우며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해 기도할 때는 마음이 타오릅니다. 눈이 빨개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 저들의 믿음 생활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더 뜨거워 보입니다. 작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손을 잡고 아직 얼굴을 보지 않고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행복할까? 손만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손만 잡아도 행복하게 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우리 사모님과 손을 잡고 걸어갈 때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손만 잡고 있어도 이렇게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렇게 손만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존재이시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걷다가 도중에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시지요?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니까요.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신은 예수님이시죠? 하였더니 저와 손을 잡고 있었던 그분이 그래, 그렇다. 너무나 간단하게 그래, 그렇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분, 그래,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하였더니 질문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말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정말로 넓고 넓은 평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평야를 지그시 바라보았더니 평야이니까 당연히 곡물들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런 곡물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것도 진흙투성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하나는 속옷조차 입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진흙투성이의 모습으로 넓은 평야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벌거벗은 사람들이 진흙투성이로 그 평야에 있었습니다. 발을 넣을 틈도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평야에 서 있었는데요.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요. 그 구멍에는 무언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은 그런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지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니까 틀리겠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썩어버린 것들로 마음속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일 없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시고 만일이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일들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미련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련은커녕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징그러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은요 여러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벌거벗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뱀으로 보이고 돼지로 보이고 개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천차만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니 왜 사람을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개로 비유하여서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사람에게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당신의 형상들을 만드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영적인 모습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먼저 태아로 10개월 지내지요. 그때 태어날 때 그 어떠한 아이도 열쇠 하나 들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만션을, 아파트를, 회사를 만들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가 빈손으로 그러나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와서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열쇠 하나 쥐지 못하고 갑니다. 일본 돈에서 가장 싼 단위는 일행이죠. 그러나 일행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세계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 보십시오. 금이빨 다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난 뒤 남으면 거기에 인부들이 다 가져갑니다. 금이빨 하나조차도 못 하나조차도 관에 박힌 못 하나조차도 죽은 자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머지들은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또다시 빈손으로 떠납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일행, 만행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천국 가는 사람도 스스로는 단 1행짜리 동전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을 떠난 후엔 더 이상 쌓을 수 없으니 가기 전에 천국에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망명하시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고국을 떠날 때 그때 뭔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망명하기 전에 다 옮겨 놓습니다. 옛날 이란의 어떤 왕이 한국 정부의 1년분의 예산의 3배의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파리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국 1년의 국가 예산의 총 3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 망명을 하였습니다. 애굽을 통해 이집트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는데요. 망명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망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미리 자기 재산을 미국에다 다 옮겨 놓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돌연히 정권이 바뀌어져서 그는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결국 빈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가 미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는 암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다가 죽었는데요. 그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한국의 국가 예산의 3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옮겨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빈손으로 병원 치료비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잠시 전에도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권신의 권사님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잘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가 보았더니 자기가 받을 분깃이 상급이 결국은 개털모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의 목사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전하지 않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들만 가르치니까요. 자, 슬슬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하면 모두가 얼굴색이 바뀝니다. 그러면은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제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천국에 빨리 갈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그만큼 천국은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슬슬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색이 변해서 아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나를 싫어하는구나.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모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그것도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천국이 어떠한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릅니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리고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그 상급에도 모두 개인차가 있습니다. 천국에도요, 받을 상급이 다 틀립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면은 군대처럼 다 모여서 한 장소에 다 같이 들어가고 다 같이 공동을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기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밸류관이 다 틀립니다. 상급도 틀립니다. 그것이 100년 동안 누릴 상급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유치원이나 보육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했지요. 지금은 보육원 아니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 활동을 위해서 또 여러 많은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하죠. 열심히. 겨우 30년 혹은 40년 일하며 살 그 인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준비해 갖고는 그 후에 30년 동안 일하다가 그리고 나서 정년 퇴직하면 이제는 100살 인생을 소망하고 100살 인생을 소망하고 지금 한국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100살 인생을 위하여서 100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살 정도라면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는 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100년의 인생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에게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와 같이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쌓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벌거벗어 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먹을 음식이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할 수만 있거든 영원히 내가 살 곳에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쌓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를 않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믿어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막연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 그곳에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이셨습니다. 회개라는 게요, 그냥 울면서 뭐 불쌍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면은 1.1회까지 헤아리면서 연구하면서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등등이 되면 안식일 날에는 걸어가는 거리까지 범해두고는 그 범주에서만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회개하라 하시는 의미는 마음의 양심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여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하셨을까요? 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사모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악적같이 일하여서 땅에 쌓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구의 손에 넘어갈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적같이 일하고 쌓아둔 것을 이제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누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시편 39편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쌓아두면 좀 먹고 해하여져서 도둑이 훔치고 사라지지만 만일 너희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좀 먹는 일도 없거니와 해하는 자도 없고 훔치는 자도 없으며 녹슨 일도 없습니다. 영원히 내가 천국에 쌓아둔 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 어느 무엇도 하나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병이 있지요. 치매는 먼저 자기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가족관계도 기억을 못한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력, 자신의 가족력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던 집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린답니다. 이것이 치매라고 한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를 모르게 됩니다. 가족들을 모릅니다. 자기의 주소도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치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막상 내가 이제 가게 될 나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만 집중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 목사들을 비롯하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7억, 8억 이런 가치가 있는 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런 제가 천국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설교한다면 그 말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7억엔짜리 집에서 살면서 뭘 천국에다 쌓으라고 하세요? 목사님이나 천국에 쌓으세요 라고 하겠죠. 온 세계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이 목사부터가요 먼저 이 땅에 쌓습니다. 저는 주 예수를 따라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는 저의 나라 조국을 버렸습니다. 제가 가게 될 학문의 길도 또 대학 교수의 길도 버렸지만 버리는 데에 5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한 순간 바로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본국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도 아니며 저의 본국은 천국. 예수께서 가서 지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나라, 그곳이 내 본국이기 때문에 그 본국에 가면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요. 가명입니다. 가명. 가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천국에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저의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아쉬워했던 것은 내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일본에 빼앗겼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갔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내 아들이 망했다. 성공한 아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다 빼앗겼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낫을 잡고 있는데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밭 일을 해야지 뒤를 돌아보지 않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저는 잠깐 바라보고 있었는데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보지 마라. 네가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년 왕국은 들림받은 자가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장소이고 너무나도 멋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음 단계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인 채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가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지금의 우리의 수준으로는 계속 오랜 시간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훨씬 더 멋있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가 갑자기 고등학교에는 못 가죠. 준비를 못했으니까 아직 약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고등학생을 대학원 입학시킬 수 있습니까? 입학시킨다 할지라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의 모습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바라보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의 영적인 수준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바라보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눈앞의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자, 키가 작은 사람은 뒤를 보지 못하죠.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약하면 약한 만큼 더 먼 곳을, 더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없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정말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나중에 인도하시고요. 시간이 지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불화의 육신을 입게 해주시고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셔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그 후에 겨우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십니다. 왜? 아직 우리는 유치하고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지금은 그곳에 가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요. 너무나도 멋있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들어간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마치 신부와 같이 담장되어진 낙원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상급이 전부 다 예비되어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에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의 길은요, 수정과 같이 투명한 황금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세상의 것에 눈을 빼앗기고 살지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 정금으로 된 길을 보고는 그 길에 바짝 엎드려져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뭔가 삽이라도 갖고 올 걸. 칼로라도 이것을 한번 좀 파내서 이것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의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으로 가면은 이렇게 감당을 못 합니다. 몇 캐럿이 붙어 있는 반지만으로도요, 시선을 빼앗겨서, 그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그 정금, 그 길이 정금인데,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먼저 그 길에 마음을 빼앗겨서. 근데 천국 가면은요, 정금으로 된 길은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육의 욕구에서 벗어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천국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새 성 예루살렘은요, 12진주문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12진주문, 진주입니다, 여러분. 12진주문. 여기에 이 진주가 그 하나하나를 엮은 게 아니라 하나의 진주가 하나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성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된다면 집이 궁전처럼 만들어져서 전부 보석으로 치장됩니다. 그 보석의 하나조차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지금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지금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룩한 자로서 성장하고 난 뒤에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피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량이 초과되어져서 그릇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누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멋진 곳입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냐?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보면요, 우리는 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 미숙한 상태로, 작은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파괴되어집니다. 용량이 초과되어지니까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으로 계속 준비되어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멋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징검을 주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징검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를 상처낼 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눈이 멀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을 때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을 때 한 줄기 빛이 그를 내리쬐었을 때 그는 지면에 쓰러진 채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죄 많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인지하심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교제할 수 없었지요. 죄인인 채로였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였을 때 그 거룩한 산에 백성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용량이 초과되어지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니까
보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용량이 초과되어 파괴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그와 같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에 쓰러졌고 오 주여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음성과 그 한 줄기 빛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에 그 임재하심에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죠. 모두 다 죽이는 게 합당하다고 했던 자였고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만난 순간 그는 오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예수님의 능력에 만져짐을 받았더니 모두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아멘. 지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하고 난 뒤에 그 나라에 가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보여도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도요. 제가 긴 시간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가리실 뿐이고 볼 수 없게 하셨을 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 나라에 가도 쓰러지지 않는 그 정도에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태양의 빛이 틀리고 달의 빛이 틀립니다. 그 빛의 강도가 틀리고 그 빛의 크기가 틀립니다. 해의 빛이 틀리고 달의 빛이 틀리며 별의 빛이 틀리고 별 중에서도요. 여러 번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별들이 나타내는 빛들도 그 크기도 그 강약도 다 틀립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자도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각각의 분량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자는 천국의 구석에 있을 것이고 30전에도 간증했던 권신의 권사님 정말로 아무것도 천국에 쌓아두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며 이 땅에 쌓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보시면 이 10장에서는요. 천년 왕국에서도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새 성 예루살렘 즉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새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낙원에 영원히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로 옮겨주고 난 다음에도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요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임기의 대통령 그 대통령의 5년이라는 시간 결국 불과 5년밖에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치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자들도요. 자기 재산까지 다 바쳐가면서 그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자기가 요직에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여서 아낌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5년 끝나면 한국은요.
수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선되지 않아서 계속 떨어지는, 낙선되는 사람들은 결국 무일푼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열심히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느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사이를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적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저들을 조롱했던 자들, 그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장차 임하게 될,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대환란이 닥쳐올 때에 그 환란에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환란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믿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들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재산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라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라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구하시고 들림받게 하시고 7년 대환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피할 장소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올바른 크리스찬들은요,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맛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절대로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먼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환란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길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선언하였죠. 올해부터 길갈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7년 대환란 못 견딥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지금의 육신으로는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일찍이 본 적 없는 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환란은요, 일본의 형무소에서 차라리 30년 동안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7년 대환란을 겪느니 일본의 형무소에서 30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일본 형무소는 그것에 비교하건대 호텔 수준일 겁니다. 7년 대환란 자체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의 형무소에서 30년 동안을 보내는 게 오히려 호텔급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7년 대환란은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은 전부 시간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십시오. 전부 믿음 생활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행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의 일들을 우선으로 할까요? 생명도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세상 크리스천들은 왜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이 세상 것을 구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건 전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급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여도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의 축복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교회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먼저는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그는 모든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직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3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있다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당연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 마치 천국에 한번 갔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스스로가 자원하여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죽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며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과 몇십 년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깨어나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그런 삶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100%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쌓아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